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여기 인간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전부 골리앗 얘기, 다윗 얘기 뭐 이렇지만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주로 누가 나오느냐?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첫째, 1절에서 4절까지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둘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셋째, 다윗과 미갈.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여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은 다윗을 치가 떨리도록 영원한 대적으로 다윗을 미워했으며, 그의 첫째 부인 미갈은 사울의 딸은 두 번이나 성경에서 20절, 28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주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 야곱처럼 14년을 하루같이 하다가 마누라고, 이런 기록이 거의 99%예요. 여자가 그처럼 남자를 사랑한 기록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쳤지만 그것은 노예였을 때 얘기라 두 사람 간의 정식적인 애정과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미갈이 남자를 먼저 사랑한 여자였지 싶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저 뻔한 얘기, 통속적인 얘기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랑과 미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동시에 골리앗처럼 여기에 나오는 미갈도 처음에는 다윗을 무지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증오로 변해서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중요하지만 사울, 골리앗, 미갈 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네 구원이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인 것을 깨닫고 저들도, 그 죄인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눈물 나. 자, 처음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자가 남자를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요나단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꽉 얽혀져 있어서 저들은 죽기까지 정말 의리를 지키고 사랑하고. 근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의 관계든지 하나님 없이 끝까지 가는 관계는 없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되도록 사랑하리라 결혼할 때 우리 서약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둘만 두어두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 두어두면 반드시 변질돼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그 사랑이 영원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돼요. 아니면 너무나 상대편의 단점들이 낱낱이 보여서 사랑을 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는 이 아하바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속에 포함이 된 단어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언제나 항상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우정을 고백해도 하나님 존전해서 고람되어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언약했어요. 그들의 우정, 그들의 사랑은요, 그냥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말로 하고 머리로 하는 그런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전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저들은 자기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에요. 요나단은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장남인데 차기 왕위 계승자였어요. 어떤 의미로는 이 두 사람은 쌍벽이야. 다윗이 주로 주인공처럼 많이 나오지만 어떤 의미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능가하는 신앙을 가지고 용맹과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참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작은 영웅들이 아니었는가. 아직 요나단이 훨씬 위지만은 작은 영웅들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둘은 쌍벽을 이뤄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네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용장이에요. 그냥 용장이 아니라, 그냥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용장이에요. 또 용감할 뿐이 아니라 성격이 관대하고 나그럽고 속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치밀해서 남자다운 성격이면서도 참 관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다윗보다도 더 남자다운 더 그런 관대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나 싶어. 왜 그러냐면요, 14장 3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방패든 쫄병 하나 데리고 그 모레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진영을 밤에 침공에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한 20여 명 죽이고 올라오거든요. 그때 한 말이 있어요. 그때 한 신앙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저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서 다 무찌르고 돌아와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그러면 골리앗을 상대한 다윗은 어땠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둘이 신앙 고백 홀로 싸움에 1대1로 싸워 나가면서 둘이 누구 하나 못지않은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여러분 정말 전쟁 영화를 보면요, 물밀듯이 몰려오는 창과 칼만 그 빼곡한 속에 혼자 쫓아나가서 그들을 상대하고 돌아오는 조제랑 얘기 같은 것을 보면요, 그 어린 유비아들 품에 안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조조군을 뛰어넘어서 그 어린 공자를 품에 안고 무사히 도착한 얘기를 보면 저것들이 좀 과장했지 싶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을 보면 바로 요나단이 이런 용장이 아니었는가. 참 용감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여호와여,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걸 진짜 믿었어요. 그들은 적진에 홀로 뛰어들면서도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나와 싸울 때 같이 싸우실 것이고, 내가 이길 때 같이 이겨주실 것이고, 내가 창과 방패를 들 때 하나님께서 창과 방패로 나를 막아주실 거 아닌가 말이에요. 시 35편이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였을 때 다시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요, 그 칼과 방패를 막으시고 내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오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사오나 바람결에 내게 우연히 들린 것처럼 하지 마옵시고 행여나 꿈에서 들은 것 같이 희미하게 알게 봐옵시고 생생히 당신의 육성으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살다가 너무 힘들고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주머니 아무것도 없고 그걸 할 때 생생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속장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구원이십니다 뻔한 소리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생생히 내 영혼을 향해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제 소원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건 우리가 버려진 골리앗 같은 인간이건 우리가 살같이 미움으로 날이 선 사람이건 미갈처럼 사랑하다가 증오로 변해버린 가엾은 영혼들에게 안결같이 제가 기도하옵는 바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나는 내 구원이라 그리 말씀해 주시옵소서.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대적한 관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야.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할 거예요. 또는 우리가 가진 죄성, 그 미친 천재 같지만은 미친 광기, 살인 막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야. 영원히 떨어져 죽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방탕한 죄악된 성품에서 영원히 떨어질 지옥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야. 나의 하나님이여 저를 이 지옥 같은 광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나를 돌이키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건 누구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걸 못해요. 그리하여 생생히 제 영혼에 나는 너의 구원이라 생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 말 들려요? 귀에 들려요? 목사님 통해 듣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해 생생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서로 마음으로부터 연락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꽉 묶여졌어.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은 우리 평생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자손에까지 이 약속을 잊지 말자. 서로 생명 걸고 서로 지키고 서로 위해주자. 우정 편칠하자. 이런 언약을 하면서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 초라한 목동 옷을 입고 칼 한 자루 없는 그때 대장장이 그때 다 잡아가가지고요. 그때는 칼이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사울왕이 갖고 하나는 요나단이 가졌는데 나머지는 농기고 갖고 뭐 갖고 막 싸움에 나갔거든요. 제대로 칼이 없었어요. 자기 갑옷, 왕자로서의 가졌던 갑옷, 또 가진 칼, 띠, 그걸 전부를 다윗에게 다 입혀줬어. 사울의 갑옷은 맞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갑옷은 맞았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맺으신 짝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버지는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도대체 이 불세출의 신앙의 영웅 다윗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다윗에게 쫓기는 한 20여 년의 세월, 광야에서, 동굴에서 먹는지 자는지 죽는지 수도 없이 쫓기고, 저 블레셋까지 쫓겨가면 미친 체 하면서 생명을 도망, 이런 모든 과정에서 거의 시편이 다 씌어졌어요. 여기에서 그의 신앙이, 불세출의 신앙이 여기에서 생겨요. 근데 요나단은 어쩌란 말이야? 아버지와 다윗의 사이에서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러나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야. 다윗을 아버지를 말리면서,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아버지와 늘 같이 해요. 어디 가든지 아버지와 같이 해요. 그렇지만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인이 나면 너 빨리 도망가라. 계속 다윗을 도와주면서 그 생명을 여러 번 살려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혈육 중에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야. 사랑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것이야. 피눈물 나는 것이 선택의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요, 자, 적당히 사울 편, 아버지 편을 들자니 다윗이 위험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니 그 칼날을 피하게 해줘. 그래서 거기에서 택한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셨는가? 다윗이다. 보면 알거든. 그래서 사랑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는 것이야. 이 택한다는 것은 피눈물 나는 택함이야. 자, 내가 무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사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택할 겁니까? 하나님 택할 것입니까? 사랑을 택할 것입니까? 사랑이란 것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선택이지만 선택입니다.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붙잡으실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썩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인간의 사랑도 다 없어지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내 일편단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가끔 외워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덕시라도 있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전 이걸 가끔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 외워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끝까지 사울과 함께 하다가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같이 전사합니다. 이 우직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다윗이 안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자기 하체가 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줄도 모르고 미친 것 같이 춤을 춘 다윗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생전에 사랑하며 아름다운 자인데 죽을 때까지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희는 독수리 같고
사자와 같이 강하였다. 이 누군지 정말 잘 썼어요. 정말 그들은 독수리 같고 사자같이 강한 한 쌍이야. 성경에 이런 관계, 이런 종류, 하나님과 우리는 인생에서 꼭 봐야 될 관계가 있어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반드시 삼각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이웃, 나, 이 삼각관계를 봐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무슨 관계가 온당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당치 않은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도 정치 희생물로 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선택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나단이 죽고 나서 사울도 같이 다 죽었거든요. 그 아들도 다 같이 죽었어요. 그때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그 활의 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그 요나단을, 사울을 칭송해요. 활의 노래, 쿵쿵쿵 활로 두드리면서 군대의 노래를 불러요.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마치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여 기하였도다. 기하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승해서 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요나단을 참 아파하며 그리워하며, 그러나 절대로 산 날 동안에 그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요나단이 대강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알았죠? 참 멋있는 사람이죠. 성경에는 여인들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좋은 여자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남자들도 아주 남자답고 관대하고 매력적인 남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델 삼아서 그런 사람 비슷해지기를,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이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배울 때, 이야, 영화교회는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참 많네, 이런 말씀 듣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봐도 예수를 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너 어느 교회에서 왔어? 그럼 어쩌냐? 저기 면류관들은 쫙 있고, 의회 면류관 무슨 면류관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쓸 면류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 아, 영화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누구 같아야 돼? 요나단 같아야 되고 다윗 같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룻과 같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을 미워한 사울에 대해서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예 초대 왕으로 선출될 때부터 다윗이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옆에 나라와 같이 왕을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막 소리 질러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섬도록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을 택한 이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아말렉인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종전 모든 양새끼 한 마리라도 다 잡아 죽여라. 절대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전부 없애라 했는데, 그 중에 좋은 양, 좋은 물건 이건 다 갖다가 곳간에 숨기고 사무엘에게 거짓말했어요.
왜 저게 웬 양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렇게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성경 그때부터 버리셨어.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정신착란이 일어났다고 됐어요. 정신착란이 일어나서 질랄병이 생긴 것이에요. 갑자기 야료를 부리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조울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팍 짚었다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착란증이 생겨요. 여러분, 소위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이 미친 거하고 좀 다른 것은, 미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울증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다만 통제를 못하는 것이야. 분노를 통제 못하고, 억울한 것을 통제 못하고, 의심을 통제 못해서 사람을 의심하고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더구나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고 너를 패하시겠다 하셨다는 말 들은다 너는 미친 사람같이 돼서, 그때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무슨 좋은 막 성령이 충만한 음악을 들으면 사울왕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유명한 노래하는 이 시인 음료 다윗을 데려다가, 아직 목동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맨날 사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하면서 많이 나아졌었는데, 이제 더 발작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무엇이 더 문제가 일어나느냐,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는 백성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승전과 같은 혼화라는 것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한 사람을 칭송한다는 얘기야.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그러면 쟤는 만이고 나는 천이야? 그럼 나라 왕국 저거 가져갈 거에는 더 가져갈 게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부터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말은, 의심과 이런 우울증과 분노와 시기 질투를 가지고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다윗에겐 큰 대적이 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탄이 거기 들어가서 그를 충동질해서 발작해서 점점 더 심하게, 이제는 다윗의 음악 가지고는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두 번이나 수금을 타고 위라는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칼을 던졌는데 두 번이나 하나님이 피하시게 하셔서 그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던지는데도 죽지 않는 걸 보니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속삭임이 하나 나와요. 성경은 말로는 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것을 묘사할 때는 거의 속삭임같이 속삭이는 소리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 뭐라 그러느냐, 내가 미갈을 택해서 미갈을 영해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거든. 진짜 사랑하는 것을 지가 들으니까 미갈을 미끼로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통에 죽이리라 하고, 뭐라 그러냐, 너 이리 와. 너 내가 처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내 맏딸을 줘서 너를 사위 삼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 주고 딴 남자한테 시집 보냈거든요. 그래, 이제 내가 약속 지키면 너 그 대신 지참금으로 블레셋 남자의 표피를 100개를 잘라와라. 그게 뭔지 알죠? 표피. 표피 뭔지 알죠? 몰라요? 알죠? 그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할례를 할 때 그 쓰는 표피예요. 그런데 너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위 삼겠다. 그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야. 근데 다시 시간도 되기 전에 더블이 되는 200명의 표표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전쟁에도 보통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참 다양한 은사를 가졌는데 정말 극과 극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되기도 전에 200명의 표표를 가져다 주니까 할 수 없이 미갈에게, 다윗에게 미갈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결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신분이 너무나 없고 미천하고 너무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200명 막 배나 되는 것을 가져다가 공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무난히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썩어 빠진 동아줄에 매달리는가? 너는 네가 평소에 의지하는 대로 나는 네 구원이라 하는 말씀 의지해서 네 시의 노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를 끝내 왕으로 세우지 않겠느냐? 뭐하러 거기 가서 사울의 사위가 되느냐? 자, 이제 끝으로 사울의 미움 증언은 여러분이 아셨을 것이고,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23절 28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여 하는 말이 계속 강조돼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결혼 전이고 하나는 결혼 후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나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용모, 아름다운 눈, 고상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있는 사람이 천박하고 야한 더러운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딘지 우러나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닮은 성품, 예수님 닮은 것이 나오지 야비한 것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참 멋있어. 게다가 얼마나 그 시도 잘 쓰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만 나갔다 하면 반드시 이겨서 돌아오고 문물을 다 갖춘 그 최고의 남자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요? 영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면 뭐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우리가 하지만 실은 가수들 노래 들을 때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수들 노래 부를 때가 더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가수들에게는 오빠 부대들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윗에게도 오빠 부대가 붙어서 그렇게 사울을 격동시켰는데, 한참 트로트 가수 무슨 할 때인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하나 나오더니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인가 뭔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듣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울었어, 진짜. 그리고 지금 한 번 또 들었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 노래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의 모습,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요. 그 남은희 씨가 한번 임영웅의, 영화배우 남은희 씨가 임영웅의 콘서트에 한번 왔대요. 그리고 임영웅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지방에 일을 하러 갔는데 남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그런데 급하게 올라와 보니까 남편이 곧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임영웅의 노래였다. 그래서 지금도 임영웅의 오빠 부대는요 60대 70대가 많아요. 주로 그들이 임영웅의 오빠 부대예요. 이는 이렇게 노래를 잘했으니 미갈이 그에게 녹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8명의 부인과 또 많은 처첩이 있었어요. 많기도 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내내 미갈을 아주 차가운 기록밖에는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사울을 밤에 몰래 탈출시키고 혼자 궁에 남는데 그 이후로 미갈은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몇 년이 흐르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을 때도 한 번도 미갈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미갈을 사랑했다고 관심을 가졌다고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미갈을 자기의 신분 상승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첩게 매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는데 그가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그때 둘 사이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었다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20년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곧장 그때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미갈을 도로 달라. 그는 내가 양피 200을 주고 산 나의 여자다. 전리품이다 그야. 나의 여자다. 그건 내 거다. 왜? 자기가 왕이 되자 정통적인 왕의 신분을 이어주는 것은 사울의 딸 공주인 미갈이 첫째거든요. 미갈은 다윗의 첫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기록을 보면서 첫사랑이 첫 결혼이 행복했더라면 이렇게 수많은 부인이 이에게 필요했을까? 근데 이 발드발이라는 두 번째 남자는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는 동안에 계속 일주일간 미갈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그 여자를 돌려달라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따라왔다 그래요. 차갑게가 저래요. 만약에 미갈을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발디엘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목회 한 30여 년 하면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시는 것이 비교적 행복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비교적 행복합니다. 발디엘에 대해서는 미갈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둘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할 때 목회 32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생로병사, 결혼, 죽음, 아픔, 무슨 사랑 이 모든 이야기를 목사님이 다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특히 60 넘으면 남자는 신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남자는 지 고집대로 믿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A급 여자들은 그것도 끌어다가 진짜 저 같은 형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 무엇보다 남자는 신앙 있는 여자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자는 내가 좋아 죽는 남자 할 수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제일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끝내는 그 기도 들으시고 둘을 맺어주시겠지만은 그가 하나님까지 안 믿어? 아닙니다. 여자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하십시오. 발디엘을 택하십시오.
결정적으로 미갈과 어떻게 끝나느냐. 한참 있다가 블레셋이 뺏어간 하나님의 교회가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그냥 그 하나님의 귀 앞에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귀 앞에서 미친 것까지 춤을 췄는데 성경에는 그 하체가 다 드러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탁 창문에서 미갈이 내려보고 있다가 임금이라는 것이 신하들도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고 하체를 다 드러내는 그따위 채통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비웃고 냉소했다 그랬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오늘 요나단의 사랑, 사울의 미움, 미갈의 사랑과 미움, 이 세 가지가 다 등장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기까지 미갈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다시는 그 여자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니 복을 주셨을 것이고 요나단을 사랑하셨으니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그림을 본 이후로 골리앗, 사울, 미갈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제 영혼에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과 적대감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여, 내 그 미친 것과 같은 죄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여, 영혼이 떨어질 그 지옥에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아프고 서러운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를 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순간마다 고백하시고 한평생 잠깐 왔다 가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